옛날 옛적에 말이야, 또는 once upon a time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듣거나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엄마 정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러한 이야기들, 옛날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면 모두가 참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거나 누워서 그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른이 되면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아주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말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로 시작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들을 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 어른이 되면 이처럼 아이들에게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글자라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옛날부터 어쩌면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 속에 담아서 입에서 입으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듣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미들 이스트에 전해지는 그런 오랜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신이 인간이 일으키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그의 귀에 너무 불편하고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신이 땅에다가 아주 파워풀한, 파괴할 수 있는 플러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신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짜 있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미들이스트, 중동에 사는 많은 민족들에게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오늘날의 미들이스트 쪽에 있었고, 또한 그 노아의 가족들도 그 미들이스트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어쩌면 성경의 내용과는 그 내용이 전해져 오는 옛날 옛적의 그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많이 다르지만, 큰 홍수, 정말 인류의 역사 이래 그런 홍수가 없는 큰 홍수가 있었다는 공통된 점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성경에서는 온 땅을 파괴하게 되는, 온 땅을 심판하게 되는 이 홍수가 왜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서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음식이 썩어서 냄새하고 먹을 수 없는 그 부패한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 성경은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썩었고 더 이상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부패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부패함이,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그들의 최후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를 정도로 온 땅에 사람들의 죄악과 부패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부패한 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해서 그들의 최후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를 정도로, 빨리 오게 될 정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실제적인 모습,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의 모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잘못되고 법을 어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그 죄는 결국에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즉 노아의 시대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삶의 행위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냄새나고 그저 썩어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냄새나고 썩어 빠지는 삶의 행위가 누구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달랐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 후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하면서 부패해져가는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오직 노아 한 사람은 노우로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모든 사람이 부패해져가는 삶을 향하여 예스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노우하면서 오직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어떤 세대요? 노아가 살던 그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놀랍냐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대세, 세상의 흐름,
곧 죄악의 행동, 부패해져가는 그 부패하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그에게서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잘 상상이 되질 않아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모두가 예스할 때 그게 아니다,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내가 그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탈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양식도 준비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동물들 음식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배를 만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동물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동물들이 무엇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합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과 그와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의 불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배를 만들고 동물들과 그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또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미친놈이라고 욕했을까요? 그럼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다 지켜 행했대요. 그것이 성경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썩어져서 냄새나고 함께할 수 없는 부패한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셨던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역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벌써 이게 그의 삶에 대하여 두 번째 증거하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다 준행하였고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도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자가 복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며 수많은 믿음의 삶을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살피고 묵상하고 읽는 그러한 묵상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온전하게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학습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과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자꾸 주장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지식이 없겠습니까? 경험이 없겠습니까? 삶에 대한 살아갈 방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에게도 마냥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 말고는 온 땅이 죄악으로 부패했는데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그것을 노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게 그에게는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의 삶과 행위가 온전한 이유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노아가 멍청하리라는 만큼 정말 바보 같다 생각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전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시니까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몇 세 때입니까?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600세가 되는 600 years old가 되는 그 두 번째 second month에 곧 그 달 열 1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무려 1년 가까이 물에 잠겨 있게 됩니다. 자, 8장 본문, 오늘의 8장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노아가 몇 세 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언제 달이요? 둘째 달 second month의 21의 날에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랐더라. 600세 되던 두 번째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601세 되는 첫째 달까지 온 세상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되던 해 그 달에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판이 물이 쏟아져서 완전히 물이 마를 때까지 언제가 걸렸습니까?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1년 동안 물속에 아주 그냥 푹 잠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겨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물속에서는 그 행위가 부패했던 인간의 육체는 물론이요, 사람들로 인해 부패했던 모든 것들도 물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사라지고 씻기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모든 부패한 육체가, 부패했던 인간의 그 육신이, 모든 사람들의 부패했던 것들이 다 씻기고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601세 되던 둘째 달에 보니까 창문을 내서 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심판은 끝났고 이제 땅도 말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땅도 말랐으니까 이제 나가볼까? 어쩌면 노아도 이제 이 배에서 나가자. 야, 1년이란 시간 동안 이 뱃속에 있느라고 너무 답답했어. 너무 긴 시간이야 라며 그 방주에서 뛰쳐나왔었습니까? 노아가? 아니요. 그는 기다렸어요. 놀랍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나오거나 이제 이너프하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방주 밖으로 나가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방주를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는 기다렸을까요? 말씀은 기록하진 않지만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이 끝났으니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노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뭐란 대로요?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그에게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스텝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스텝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심판 후에는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8장 본문, 오늘 8장 본문 15절에서 17절 전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고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답답한 스텝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스텝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을 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스텝을 따라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는 분명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압적인 힘과 강압적인 어떠한 명령과 오더로서 그의 삶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리스펙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텝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어요.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이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거,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부패한 인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쉬운 삶의 길을 택하여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쉬운 삶의 길을 택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다면 노아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 누가 쉽다고 말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렵지 않다고 그 누가 말했나요?
성경은 믿음 따라 예수 따라 사는 삶이 아주 정말 지독하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살기 쉬운 길이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그 세대에서 그는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따라 준행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분명 없이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 impossible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야 되면 가고 멈춰서야 되면 멈추고 있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만은 그러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은 그저 믿습니다로 얻어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의의 삶을 내가 보았나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